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의 소망이 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옆분들과 이렇게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게 여러분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일입니다. 이 미국이 남북전쟁을 겪으면서 큰 어려움, 민족적인 비극을 겪게 되자 많은 미국 사람들이 좌절과 절망,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그림 한 점이 있었는데 그 그림은 바로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의 희망이라는 그림입니다. 보시면 사실 이 그림으로 보면 희망을 찾아보기 매우 어려운 그림인 것 같아요. 몹시 연약해 보이는 소녀가 눈에 수건을 싸맨 채 지구 위에 위태롭게 앉아 있습니다. 소녀의 손에는 낡은 하프가 들려져 있지만 줄은 다 끊어지고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주위는 몹시 어둡지만 보일 듯 말 듯한 작은 별 하나가 희미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소녀는 병약했고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 하프를 놓지 않고 연주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은 절망이 아닌 희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없는 것, 잃은 것이 아닌 남아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프에 남아있는 한 줄, 그 한 줄이 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부터 삼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본격적으로 삼손은 등장하지도 않았어요. 삼손의 가문, 영적 DNA, 어떻게 하면 우리도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을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블레셋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블레셋에 점점 그 화려한 문화에 빠져들어 그들은 우상 숭배의 낙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었고 사사시대가 어렵게 된 이유였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시대였지만 그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칠흑같이 어둡던 그 시대를 한 가정을 통하여 한 줄기 희망을 보았던 거예요. 마치 그 소녀가 붙잡고 있던 하프의 줄 하나가 남아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둡고 칠흑 같은 이 사사시대 속에서도 빛과 같은 한 가정을 보셨습니다. 바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가정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조상들이 단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약속의 땅을 그렇게 떠났음에도 마노아의 그 선조는 약속의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 지속되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 기업을 떠나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었던 그 가문은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휴식이라는 뜻이에요. 휴식. 얼마나 쉬고 싶었으면 자식의 이름을 휴식이라고 지었을까요? 제 이름을 이 휴식이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들을 때마다 왜 그러냐고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의 이름은 왜 휴식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있어 보이려면 이쉼? 이쉼이면 더 좋을까요? 왜 쉬냐고 맨날. 그럴 거 아니에요. 자식의 이름을 휴식이라고 지었던 데는 얼마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달프면 너 때에 가서는 제발 좀 쉼이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자기 자녀의 이름을 휴식이라고 지었을까요?
그러니까 휴식이 없는 시대, 휴식이 없는 삶의 환경이 지속됐다는 거예요.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더욱이 그 가정에는 가장 원하고 바랬던 아이를 갖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 소라 땅 근처에 살고 있었으니까, 블레셋 땅 인접해 있는 땅에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약탈을 당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가정은 사실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그 가정을 시대의 희망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소망이 없던 그 가정이 하나님의 희망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하나님의 소망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째는 무엇보다 마노아의 가정은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희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삼손이 태어날 무렵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정도가 약해서입니까? 아니요.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필요를 그들이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노아의 가정은 달랐습니다. 그는 언제나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그 가정에 찾아옵니다. 그 가정에 놀라운 선물을 주시겠대요. 아이를 주시겠답니다. 그러자 여러분, 마노아의 반응을 보세요. 오, 감사합니다, 주님. Thank you very much.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마노아가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였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의 특징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분 어떠세요? 좋으십니까? 네,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기쁘십니까? 예. 좋은 일이 생기면 가장 수준 낮은 사람은 그냥 좋은 일이 생겼네 하고 넘어갑니다. 조금 수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그냥 넘어갑니다. 가장 수준 있는 사람은 이 좋은 일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묻는 사람이에요. 혹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준 나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재수없어. 오늘 일진이 안 좋아. 아침부터 그릇 깨지더니 이게 참, 저희 집 그릇이 깨진 게 아니고, 그렇게 치부해버려요. 오늘 일이 안 돼. 조금 수준 있는 사람은, 어려워도 좀 지나가겠지. 빨리 지나가겠지. 그러나 더 수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우리 가정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기도를 드리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주여,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노아는 가장 기쁜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내 일생에 가장 기쁜 일이 있습니까? 내 일생에 가장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노아에게 가장 기쁜 일은 아이를 갖는 일이었습니다. 이 가정에 이것처럼 기쁜 소식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물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생겨서 좋습니다 라고만 받아들인 게 아니고 그것을 거룩한 부담으로 그는 받아들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는 내게 생긴 아이, 우리 아이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를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더더욱 기도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부모만이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아버지만이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기도가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마노아처럼 기도해야 해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성공한 사람으로 키워서 자랑거리로 삼고 싶어 합니다. 기독교 전문 상담가인 폴 트립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투자를 한 만큼 자녀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것은 당연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고 사실 부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자녀에게 뭘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바꾸는 시간, 여러분 세바시라고 아시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이런 강연 프로에서 한 교장 선생님이 부모들에게 던진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부모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자식을 땡땡땡땡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부모의 가장 큰 지혜는 자신의 삶이 자신애가 아니고 자식의 땡땡땡땡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 안에 들어갈 공통 단어가 무엇일까요? 자랑거리입니다. 자랑거리를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자식을 자랑거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가장 큰 지혜는 자신의 삶이 자신애가 아니고 자신의 삶이 자식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녀가 자랑스러워하는 부모가 되는 것, 이게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난 자식, 이 부모의 자랑거리, 그것을 자랑하는 부모가 아니라 부모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모들이 성취해야 할 과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자녀에게 삶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마노아의 기도가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소망 없는 이 시대에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 어두운 시대에 한 줄기 빛과 같은 가정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두 번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겐 섬김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자인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주셔서 태어날 나이를 어떻게 기를지 알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노아는 지체하지 않고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 부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도 일시적 나실인 소원을 하고 태어날 아기는 종신 나실인 소원을 하게 해라. 여러분, 나실인 소원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평생 하나님께 매여 사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평생 블레셋의 화려한 문화와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나 마노아 부부는 이렇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상황을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방증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자를 극진히 대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사자인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가정에 오면 대접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을 극진히 섬긴다는 것, 이것은 그에게 섬김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하면서 염소 새끼를 잡아서 대접합니다. 대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죠? 나에게 대접하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당시 염소 새끼를 잡는다는 건 최고의 섬김입니다. 극진히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또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요, 그냥 드세요.
그건 제가 나중에 할게요 라고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해요.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은 또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태도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는 사람에게 잘 선대하고 보이는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만화의 이런 섬김의 능력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사자는 그것에 휩싸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누군가를 섬기기 위하여 드렸던 자신의 그 희생, 그 섬김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평북 정주에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는 아주 똑똑한 청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이 너무나 가난해서 비록 머슴살이를 했지만 자신의 처지를 절대 비관하지 않았어요. 부지런히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시키지 않는 일도 열심히, 특히 주인 요강을 매일매일 깨끗하게 닦았대요. 여러분 요강 아세요? 요강? 아시는 분은 그렇죠. 요강. 제가 어렸을 때 요강을 한번 엎어서 자다가 어렸을 때 그랬다고 저희 어머니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모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이 머슴을 보고 주인은 이 청년을 그냥 단순히 머슴만 시키기에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자금을 대주기로 하고 그를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에 보내어 공부를 시키게 됩니다. 마침내 그 청년은 미션 스쿨인 숭실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고향에 내려와 오산학교 교사와 교장 선생님이 되었어요. 이 청년이 누군가 하면 민족주의자요 독립운동가인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에요. 그는 항상 제자들이 인생의 성공 비결을 물을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사회에 나가거든 요강을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조만식 장로님의 신앙과 삶은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는 곧 사람을 섬기는 태도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많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특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매우 고충이 크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그런가? 다들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섬기는 자녀로 살아가라고 가르치기보다는 너희들은 어디서든지 섬김을 받아야 돼, 대우를 받아야 돼 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을 받으라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 큰 자라고.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큰 자가 되십시오. 섬기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욱 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인생을 살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파악한 사람에게는 시대와 민족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것은 어떤 학벌, 조건, 가문의 역량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능력이 되면 하나님께서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명 감당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메시아라는 곡을 핸델이 작곡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그가 그 어떤 환경에서 메시아라는 위대한 명곡을 탄생시켰는지는 모릅니다. 핸델은 영국 왕실의 오페라단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왕실 내 권력 다툼으로 오페라단과 맞서서 다른 오페라단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많이 상심을 하고 또 심지어 단원들이 돈으로 다 뺏어갔어요. 결국 그는 오페라단을 그만두었고 낙심한 마음을 달래고자 술로 와인으로 일생을 보내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의 반실분수가 된 거예요. 이때 핸델이 주님을 만나고 온전한 건강과 정신을 되찾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며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주제로 오페라 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 어렵게 하던 사람들이나 환경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여전히 적대적인 음악 애호가들과 그로 인한 비난과 괴롭힘 때문에 결국에는 아일랜드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작곡한 곡이 메시아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희망이고 시대의 희망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그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던 나시인으로서의 소원을 받아들인 마노아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불임이었던 그의 아내가 자녀를 낳게 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작은 태양 삼손이라고 명명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였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섬김으로 나아갈 때, 섬김의 삶을 실천할 때 이 어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한 줄기 희망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